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갈증을 자꾸 세상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 구호를 외칠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래요?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향방을 알지 못한 방향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열심히는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뭐예요? 시간 지나 보면 내가 뭐 했나 하고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배에서부터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15절 말씀과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기 다시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하지 않은데 돈 많은 사람이래요.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걸그적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돈 쓰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고 돈 많아서 관심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고 싶다. 그게 이 여인의 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마름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이 목마른 갈증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교회 와서 이런 거 하나님께 주님께 바랄 수 있거든요. 주님 내 목마름을 좀 채워주옵소서. 돈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좀 돈이 좀 목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건강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수많은 목마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자꾸 그 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대요? 그걸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걸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주님하고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핀트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야 주님께 내가 맞춰져요.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내게 맞춰주옵소서 하면 절대 이게 평행선상으로 가서 절대 맞질 않아요. 교차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 하셨어요? 물을 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더니 15절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물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키셔서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생뚱맞게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증과 갈급함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시기 위해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몇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5이 있었고 5 다 지나가고 이번에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남편들 6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참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우 돈이 없어. 돈이 정말 없나요? 통장에 10원 하나 없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의 기대치에, 나의 기대치에 비추어서 돈이 없는 거지 절대적인 돈이 없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라니까요. 저 인도 사람들 가보십시오. 어린애들 평생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벽돌을 굽는데 그거 죽어라고 해야 하루에 몇백 원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벌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벌다가 하루도 한 몇십 원 더 벌면 어때요? 횡재했다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몇십 원 더 벌면 뭐라 그래요? 이런 잔돈 누가 쓴다고 그러면서 집어 던져버리지. 그걸 누가 갔습니까? 내 기준에 만족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무엇입니다? 선지자십니다. 왜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어.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날 보더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네 말 맞다다. 왜요? 여인이 자기 남편 몇 명 있다고 말도 안 했어요. 넌 남편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 아니고 선지자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7번째 남편이 오면 만족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진리처럼 하시던 어머니들이 진리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래요? 그놈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놈이다. 고르고 골라도 그놈이에요. 왜요? 결국은 비슷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고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나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남편분들도 그녀가 아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밑 빠진 독이요 무적인 같아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만족이 올 것 같으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꼭 이상하게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잘났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난 엄마의 친구의 아들은 어때요? 더 잘났어.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만족을 채우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이 여인도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돈으로 채울 거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채울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채울 거고 많을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게. 근데 만족 안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서는 도망가서 바단 아람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라헬이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저 여인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외삼촌이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누구를 넣어요? 누나를 넣습니다. 아니 세상에 언니를 넣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하나님은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나는 놈 밑에서 20년 생고생하고 나면 야곱이 야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알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외형적으로 라헬보다는 못났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보기에. 성경적이었을까요? 절대적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 일하고 또 7년 14년 동안 아내 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또 일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김보승? 며칠 남았다고? 220일. 이제 군대 220일 남았어요. 그날은 안 옵니다. 220일 남았는데 220일을 수일처럼 여기려면 방법이 뭐예요? 군대 생활이 즐거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되면 이제 병장 달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야 되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서 가지를 않아 죽어도 매일같이 이등병들이 와서 일병들이 와서 누구누구 병장님 저녁이 며칠 남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옛날에는 매일마다 그걸 했는데 매일마다 그걸 해도 안 가 시간이. 그런데 사랑하면 시간이 후딱후딱 갑니다. 너무 빨리 가.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두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건 이 두 여인이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라헬이 애 못 낳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애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한나하고 좀 비슷해요. 믿음의 여인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애 낳게 해달라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근데 레아는 기가 막히게 애를 줄줄이 낳아. 그것도 누구를 낳아요? 아들들을 줄줄이 낳아. 첫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루벤. 그리고 루벤 이름이 띄시면 보라 아들이다. 야곱한테 자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제는 뭐 해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다오. 근데 야곱이 이 레아를 바라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라헬만 봅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애를 또 낳아. 참 야곱도 나쁜 놈이지. 애를 또 낳습니다. 또 낳아서 루벤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시므온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심. 하나님이 나의 이 안타까움을 들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나 좀 뭐해라. 나 좀 사랑해 주라. 근데 야곱이 또 안 사랑해. 그리고 세 번째 애를 또 낳았어. 또 아들이야. 참 레아는 복도 많지.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이름 뜻이 뭐예요? 연합함.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또 안 봐. 근데 기가 막힌 건 네 번째 아들을 또 낳네. 이름이 뭐예요? 유다. 이름이 뜻이 뭡니까? 찬송함.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이 넷을 낳는 동안,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레아는 계속해서 누구만 봐요? 야곱만 봅니다. 야곱만 보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남편의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애정결핍이라 그냥 남편이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근데 남편이 쳐다도 보질 않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까지 했는데 안 봐. 나중에는 네 번째를 낳고 그제서 깨달은 거야. 내가 남편을 봐야 될 게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되는구나. 참 남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서 뭐예요? 이 레아의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레아는 뭐였을까요? 평생 남편만 쳐다보고 살다 갔겠죠. 그러다고 육의 남편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의 남편을 사랑해줘야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줘야죠. 육의 아내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죠. 근데 육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의 사랑에 갈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에 갈급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나를 채우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무슨 애정결핍이라서 뭐 이런 결핍이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수록 늘어놓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어떤 걸 채워도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면 그때는 만족이 와요. 그리고 나면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 남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아내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그러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고 평생 자녀만 바라보다가 뭐라 그래요? 자녀가 사고치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믿을 거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아니 왜 믿을 건 너밖에 없어요? 남편도 있는데. 이미 그 남편은 뭐예요? 넌 왜야?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을 건 자식밖에 없어. 근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계속 반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계속 반복 주실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도 레아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갈증은 해결돼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서로가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건강해지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건강해져요. 안 그러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나오고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와야 그리고 나면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레아가 회복한 유다라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 회복이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갈증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뭐 하잖아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소출이 없고 양 없고 소가 없어도 괜찮다. 왜? 나에겐 누가 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이 17절 때문에 기쁘고 이 17절 때문에 슬플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걸 믿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목마르거든. 남편 5이 있어도 목마르고 6이 있어도 목마르고 돈이 뭐 수천억이 있어도 목마르고 계속 목말라요. 그러니까 평생 그거 하다 뭐합니까? 평생 그거 하다 외롭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또 화제가 전환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이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딱 들키고 나니까 화제를 전환시켰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께서 선지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둘 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묻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고 어디가 맞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원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원조다. 그래서 춘천 가면 원조 닭갈비가 다 원조 닭갈비예요. 누가 원조인지 몰라. 서로 원조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가 갔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너희들은 혼혈이다. 그래 내쳐버리니까 열받아갖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은 거예요. 너희들만 짓냐? 우리도 짓는다. 그래놓고 양쪽 가서 우리가 원조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다 저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늘 찾아다니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모스 5장 보세요. 아모스 5장 4절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교회 길갈교회, 브엘세바교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해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찾아요? 베델교회, 그리고 브엘세바교회, 그리고 뭐예요? 길갈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이 잘할까요? 김동호 목사님이 다니는 목회하시던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우리나라에 내로라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잘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 정말 안에 가면 파란만장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와셔서 설교하면 우리 신앙이 좋아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셨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설교했다니까요. 바울의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한테 찾아가면 뭐가 되겠지, 베드로한테 찾아가면 뭐가 되겠지, 아니면 누구한테 가면 뭐가 되겠지. 착각이에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계속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의 성막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롯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보내줘서 이스라엘은 못 가고 터키랑 그리스를 갔어요. 근데 그리스 가서 에베소 갔는데 에베소 가면 그냥 그 파르테논 신전은 그래도 좀 살아있는데 에베소 도시 쪽은 완전히 돌덩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갔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저는 좀 친했는데 같이 가다 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오려고 이 돌덩어리 보려고 내가 여기 왔나? 직접적으로 그러더라고. 왜 성경고사도 봐야 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막 해서 시험 보고 합격해야 들어. 거기 가니까 공짜로 열심히 하고 갔어. 근데 다 무너지기밖에 없어. 돌덩이밖에. 야, 이럴 거면 한국에 가지 그냥.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가면 뭐 거기 두란노 서원 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현장감도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하겠죠. 현장감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현장감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찾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 시간 지나면 안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한 1000년 지나면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저 스페인의 뭐 가우디? 한 1000년 지나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중세시대에 있던 성당들도 아직 있긴 있으니까. 한 몇천 년 지나면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는 거 없을걸요? 다 무너질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뭐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 1900년대, 한 그 전에도 그랬지만 1900년, 1800년대 말 1900년대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 짓기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되게 많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뭐였냐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짓기 위해서 그냥 예배당 짓겠다고. 누가 크게 짓나 서로 경쟁하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교회 갈라지고 성도들 나가고. 그거지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냥 예배당 안 짓는 교회들이 나타나잖아요.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거 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거 본질이 아닌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그러면서. 그런 교회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배당 짓는 게 옳은 겁니까? 안 짓는 게 옳은 겁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모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성전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곳에도 만족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뭐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신인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생각해요.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이 맞나요? 서울 성수 근처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 거기 가면 호랑이, 사자 다 볼 수 있어요. 유리막으로 해갖고 사파리보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손을 펴봤거든요. 제 손바닥 이렇게 핀 것보다 호랑이 발이 더 커요.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호랑이가 저쪽에서 애가 있는데 막 달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애가 움찔하긴 하는데 더 이상 움찔하진 않고 옆에 있던 애 엄마는 그걸 보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동영상 찍어. 여러분 만약에 그 유리벽이 없었으면 까르르 웃으면서 동영상 찍을까요? 아마 오줌 지리고 뭐 아무것도 못할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동물원 안에 유리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직접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형식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지식 하나 더 배우고 뭘 안 배우고 그거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온갖 우상들이겠죠.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도다.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것과 더 궁극적으로 뭘 예배할까요? 썩어질 것들을 예배하는 거.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예배한다는 거 뭡니까?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법니다. 그게 내 생명이거든요. 내 자존심을 갈아 넣고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돈을 벌어요. 그게 뭐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좋은 시간에 좋은 날씨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도 뭐 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신 분이니까. 그걸 아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이 낳으면 어때요? 애가 아프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애 입에 뭐 먹을 거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 먹을 거 들어가면서 자기 입에 먹을 게 들어가지 않아도 기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처럼 나 물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갈급함만을 찾아다니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해라. 썩지 않은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우리가 5장 읽었잖아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아모스 마지막 9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리라.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받아 교회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뭐합니까?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찬송가 우리 438장 찬송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남진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셨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빌딩 의시되지만 나는 좋아 뭐와 함께면?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만 살 수만 있다면 초가집에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콩나물 사면서도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도 이웃도 모든 것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몰두해서 집착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반석이요 기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알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더 좋은 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자꾸 내려놓으라 그럴 때 그 몽골 선교사 그분 누구예요? 내려놓음 책 쓰신 분. 그분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그런 거 쓰셨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거를 빼앗기 위해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걸 받으려면 손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려고. 우리 그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물이라고 생각하던 거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어릴 때 보물이라고 생각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보물이 다른 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꾸 내려놓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거? 영원히 좋은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4절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알아요. 왜?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신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심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들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예배하던 것들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에스겔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에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완성될 그 성전을 환상 중에 쫙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아름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